예전에는 집집마다 그 나라에서 나눠준 전화번호부 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상호 가게명도 있었고 그것도 개인 이름도 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일이 찾아서 전화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다이어리나 전화번호부가 적힌 수첩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많이 암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새 전화번호 몇 개 암송하고 계십니까? 거의 암기하는 사람 없죠? 그 왜 암기합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이름을 알아야지 전화할 건 아니에요. 이름은 알지만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암기하고 저장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 암기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암기할 수 없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그 정도만 찾아서 가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와서 내가 외국에 출장 가는데 노트북이 무거우니까 그 당시에 노트북도 흔하지 않았는데 노트북도 무거워서 128메가 USB를 하나 샀다.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샀대요. 모르세요? 128메가면 영화 한 편인 거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요새는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클라우드라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를 마련해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더 이상 인간은 어떤 것을 암기하거나 뭘 저장하거나 정보를 이제 쌓아두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쌓아두라고 여러분 인생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야말로 초창기 이방 선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처음에 잘 믿어서 복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해준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세례받은 자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이 주어진 그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똑똑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만 똑똑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최신 유행, 이 당시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울고 먹는 그 사람들이 거기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화술과 또 지식과 철학과 사상으로 그야말로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신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에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일 뿐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즉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와 악에서 그 부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악 때문에 부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 놔둬도 자멸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헛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한다. 이것은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허무한 것이다. 즉 시간을 이길 수 없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없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 묘비와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도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쓸 거예요? 요새는 거의 쓰질 않아요. 뭐라고? 출생 왜곡 이제 완곡하게 졸 이렇게 쓰죠. 거기에다 무슨 이력들을 쓸 수가 없어요. 장례식에 가서 이력을 길게 나열할수록 오히려 더 초라하죠. 거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는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럼 너희들은 지혜가 있느냐? 세상에서 배우고 학교를 나와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음식점 액자에 써 있잖아요. 배우는 사람이다. 몰라요?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똑똑하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배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만 배울 수 있거든요. 즉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만이 귀를 듣고 배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미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고 그 지혜가 세상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비결인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슨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적어 놓는데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죠. 거기에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좋은 거 다 생각하세요. 좋은 거 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부와 귀와 힘이 다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 거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매주 반복하니까 소홀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신지를 희미해집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죄와 악이 있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 확인을 하는,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 확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한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희미해져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시작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여러분 예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하는가? 모든 영광과 지혜와 감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스스로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거죠. 여러분 빌려 쓰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핸드폰 키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모든 세계의 모든 지식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면 그냥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그건. 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아는 몇 가지 그 지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겠다. 이미 다 지나간 거래요. 다 쓰레기에 들어간 과거 아니에요, 과거. 그거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서서 그분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묻다. 물어야 돼요.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한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묻는 거 아니에요?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도 그렇죠? 저는 모르면 혼나는 시대를 여러분 살았어요. 모르는 건 이건 진짜 나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외워가지고 막 쏟아넣는가. 이게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것이 다 원래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기계가 그걸 다 대체하니까 막 혼란스러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살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지혜가 뭘까요? 생명의 길.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 아니에요. 학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생명 있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물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님 말을 들으면 효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들어야 된다. 듣지 못하면 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안 들었다고요?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 여기에 이것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내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그게 예배죠. 묻고 듣는 거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다. 그것이 삶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다. 많이 배운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뽐내는 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너희 21절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이 너희들한테 선물로 주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볼로냐, 게바냐, 아니면 바울이냐,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것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만 가지는 다 제쳐놓고 그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 어릴 적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학창 시절에는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연봉이 중요합니까? 연봉에 따라서 집이 중요하고 집 평수가 중요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한 가지가 없으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 게바는 뭐냐? 사람을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있지 말아라. 왜 나머지 것들은 다 제쳐놓고 있느냐? 만물이 너희들한테 주어져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어졌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 가지 내 이름으로 적힌 소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들한테 주셨는데 거기다가 먼저 어떤 사람이, 약사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이름 썼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다 놓고 갈 것인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종류들인가?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다. 어떤 것도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어져 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딱 한 가지 골라가지고 이것 가지고 키재기하고 많고 적느니 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여기 잡혀 있죠. 색깔만, 그냥 영역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플라톤이다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나는 지금 아볼로다, 게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는가? 사람이든 사람을 자랑하든,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든,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도 다 집어넣어도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이쪽 동네는 좋은 것 같아요. 동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가보셨어요? 안 가서? 도서관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엄청난 많은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만 권, 뭐 수십만 권 책이 있을 거예요. 평생 아마 책만 읽어도 그거에 아마 여러분 뭐 몇 프로나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집에다 몇 권 사다 놓고서 이거 내 책이라고 자랑하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책을 자랑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읽으려고 사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읽으면 되거든요. 도서관에 많아요. 이북도 많아요. 즉, 근데 왜 몇 가지만 떼놔서 너 이 책 있냐? 나 이 책 읽다. 그러고 있다라는, 지금 그러고 있다.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그럼 왜 그러는가? 이유를 물어야 되죠. 우리는 이 소유,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안정감과 자기 가치감을 찾으려는 유혹이 있어요. 뭔가가 많으면 내가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소유를 통한 안전과 자기 가치감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거는 조금만이라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 그냥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해독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한테 뭘 들려주는가?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탕자 이야기의 청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 재산 유산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와서 돌아오죠.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형이 일하고 돌아옵니다. 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종한테 묻죠. 무슨 소리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에 열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버지를 내가 몇 년 동안 저 둘째와 다르게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허랑방탕한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뭐예요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잡혀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에 꽂혀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못 누리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나머지 거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고 원하는 거면 다 주실 수 있는 삶을 다 놓치고 뭐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너희들은 지금 뭐 만물을 놓치고 왜 몇 가지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이 세상과 썩어질 것에 집착해서 누가 그것을 시켰느냐? 스스로 물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물어야 돼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건지, 그래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건지, 우선순위도 바꿔서 지금 그렇게 걱정근심하며 사는 건지, 아니면 뭔가에 하나님이 얘기도 하지 않은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첫째 아들은 아닌지, 차라리 화끈하게 나갔다 와서 아닌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든지.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게바나 바울이나 세상이나 세계나 장래일이나 이거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얘들아,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어떤 것까지 너희 것인지 아느냐? 환난이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지금은 여기 이 땅은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이 품고 있다. 이 세상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치유책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란 내 소유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의 소유냐이다. 내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너가 붙들려 있느냐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군지 모른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외침에 거기에 삶의 행복과 비결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 삶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다 너희 것이다. 누려라. 누려라. 그렇게 얘기해라. 누려보라.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몰라요. 봤어요? 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다니까 진짜? 에? 와 진짜 막 어떻게 뭐 남녀노소 다 이러고 다녀 지금 진짜. 에? 하늘을 언제 볼 거예요? 하늘 보는데 돈 내요? 무슨 그래서 하늘 딱 갇힌 데서 이렇게 뷰 보이는 스카이 뷰 내서 돈 내고 볼 거예요?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을 못 보냐? 가을이 오는 신선한 그 공기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늘의 새를 봐라. 별을 봐라. 어제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너의 삶에 새겨진 흔적들을 못 보느냐? 너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 왜 현재를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다 날려버리느냐? 현재는 왜 맨날 불평과 불만과 분주함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미래는 너희들이 쌓아놓고 준비하는 것의 여하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삶을 살아보라. 어려움도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사용하는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리라고 오늘의 인생을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누릴 거예요? 오늘 누려야죠. 이 예배와 이 하루와 14세기 유럽의 수많은 인구를 뭐 3분의 1이라고 2분의 1이라고 앗아갔던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노르위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사망의 상태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폭풍우도 어떤 수고도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